TV를 켜면 전국 곳곳의 맛집이 소개가 됩니다. 음식을 먹으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수백만 명이 먹방 채널을 구독을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SNS에 맛집에서 음식을 먹은 후기를 올립니다. 방송 매체에서 소개된 음식을 먹기 위해 가게 문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요리를 직접 해 먹었다고 뿌듯함을 느끼고 드문 요리를 먹었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라면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섞어보고 넣어보고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도 봅니다. 여러 가지 조리법을 시도해서 더 나은 맛내기에 성공한 사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과 같은 이정표가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맛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음식의 항해를 시작하는 개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1480년경에 그렸던 그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와 4가지 종말이라는 곳에서 탐식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뚱뚱한 사람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아빠와 몸매가 똑같은 어린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음식을 달라고 조르지만 남자의 눈은 새로 들어오는 칠면조 요리에 향해 있습니다. 옆에는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째로 술을 들이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잘못 그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볼 때요. 그것은 이들의 식탁입니다. 이것이 정말 탐식하는 자들의 식탁일까요? 고기와 술 조금, 빵과 버터 조금, 그 정도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조촐한 듯 보이는 이 밥상이 탐식자들의 식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세기 스위스의 국민 화가로 평가받는 알버트 앵커가 탐식에 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1896년에 그린 그림 과잉, 지나침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도대체 지나치다는 거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저 식탁은 지나치게 풍요로운 식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의 풍요로움과 음식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리인 양 외치며 끊임없이 음식을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이상 먹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종에 왜 탐식이 들어간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탐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을 하면 살인, 폭력, 강도, 강간, 거짓 등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범하며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게 죄가 된다고요? 특히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는 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먹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라는 의문도 갖게 되죠. 먹는 것과 구원의 문제에서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정말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구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밥을 2-3공기 더 먹는다고 비난할 수 없고 하루에 5-6끼 먹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욕구를 죄로 발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에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겠어, 시기하지 않겠어,
탐욕에 빠지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탐식이 죄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까지 죄라고?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해 오는 힘이 우리의 결단보다 크고 사탄의 유혹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죄야. 그러나 죄인들의 공통적인 죄에 대한 반응은 이건 죄가 아니지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죄겠어.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성경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인간과 또 다른 생명인 짐승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 곳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들어야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먹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위해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쾌락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수도사는 육체적인 욕망을 1차적으로 제어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식탐이었습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먹으며 이 탐식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첫 번째가 식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로 먹는 것에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식탐은 7가지 대죄 중 가장 수준 낮은 유혹이지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시아누스도 수도사들이 이 욕망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영적 싸움도 치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들에게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한 금욕과 절제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먹는 것과 밀접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을 음식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번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자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고, 에서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거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광야 시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그 고기와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먹는 행위와 영적 상태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잠언 23장 2절에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탐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겨내야 할 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탐식이라고 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허겁지겁 음식물을 배 안에 밀어넣는 것만 연상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빠르게 먹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음식을 빼앗아 먹을 것처럼 허겁지겁 목구멍에 밀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급하게 먹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빠르게 먹으면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그냥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라봉이나 천혜향이나 귤 같은 것들이 집에 있어서 귤을 까면은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죠. 제가 키우는 개는 코가 눌려 있어서 코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귤을 까면은 어디서 뚜뚜뚜뚜뚜 저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조금만 달라고 그 반짝거리는 눈을 저에게 쳐다봅니다. 껌뻑껌뻑하면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줍니다. 조금 하나 떼서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냐면 하고 또 달라고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야, 귤을 먹으면 씹어야지 그 향긋한 맛과 달콤한 맛과 새콤한 맛이 나지. 그래도 그냥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참 별일이야. 그 껍질을 까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걸 까서 삼키지 못하게 쥐고서 씹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 개 표정을 봤는데 눈이 더 커졌어요. 뭐야, 이런 맛이 있었어? 그 다음부터 그 개가 귤을 주면은 안 삼켜요. 씹어요. 맛을 아는 거죠.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뭔 맛인지도 모르고 개처럼 먹는 겁니다. 개처럼 혹 누가 내 거 더 먹을 거 뺏어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맛있는 갖가지의 향과 맛이 나게 하는 이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농부들의 수고, 정성껏 요리하여 식탁을 차리는 이들의 섬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먹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배만 채우는 일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로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싸우듯이 먹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음식에만 얼굴을 바짝 붙여서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요령으로 맹렬히 전투적으로 먹는 탐식. 가령 뷔페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가끔 종도 치더라고요. 새우나 대게나 그러면 종도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접시를 3-4개를 들고 가가지고 있는 대로 담아가지고 자기 앞에 쌓아놓고 먹는 것이 두 번째 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탐식. 세 번째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요. 배가 다 찼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직 목구멍까지 공간이 남았다고 하면서 꾹꾹 밀어넣습니다. 목구멍까지 다 찼다고 해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로 케이크를 시켜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따로 있다. 지가 소예요. 위장이 몇 개나 되게. 그러면서 또 먹는, 지나치게 먹는 과식. 넷째로 까다롭게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2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난 많이 먹지도 않고 비싼 음식도 아닌 소박한 음식으로 먹으니까 기왕 먹을 거 좀 잘 먹으면 안 되나? 며 요리하는 이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거나
요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탐식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너무 까다롭게 가리는 형태이죠. 우리는 매스컴에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전문가들, 식품학자들, 아니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는 어디에 좋은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아진다, 몸의 특정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된대요. 그래서 먹는 시간대를 알려줍니다. 잘 씻어 먹지 않으면 잔류 농약 때문에 독이 된다고 하면서 씻는 방법도 다양하게 알려주고 씻는 도구도 얘기를 합니다. 20대에는 분명히 좋은 음식인데 50대에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고요. 여자에게는 좋은데 남자가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좋은 음식이고 저것도 좋은 음식인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고요. 무슨 독이 이렇게 많아요? 금속이 닿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쇠숟가락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나무 습기를 먹어야 된다. 요즘은 갯벌이 오염돼서 바지락 칼국수는 독이다. 너무 까다롭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먹을까요? 신경 써서 잘 골라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먹거리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셈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 불신앙이 까다롭게 먹는 탐식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음식 자체만의 고급스러움 뿐만 아니라 우아한 식탁의 느낌, 아늑한 분위기 등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보면 무엇을 먹든 어떻게 먹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음식은 이러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주말과 휴일이 되면 교회로 나가서 맛집에 다녀오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지역 맛집을 다 저장해놔요. 검색해놓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맛집에 꼭 들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지역에 가서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휴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주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진대요. 그리고 삶이 너무 팍팍해서 숨도 안 쉬어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집에서 먹을 것을 먹고 오면은 좀 사는 것 같대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 더 많이 벌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의 맛집에 가는 것. 쌀국수를 먹어도 베트남의 어느 집에 가고 싶은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처럼 말이죠.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배를 섬기기 위해 내 배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식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면 고기에 대한 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님은 고기 안 드시죠? 힌두교는 쇠고기를,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금합니다. 구약에도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돼지고기를 있는데 저는 의외로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맛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돼지고기? 맛있는 고기의 대명사였더군요. 로마인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플리니우스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합니다. 돼지고기보다 더 다양한 맛을 전해주는 동물은 없다. 다른 동물은 한 가지 맛을 주지만 돼지고기는 50여 가지의 맛을 낸다. 이 사람의 혀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돼지고기 맛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익혀 먹어도 맛있고 바짝 익혀 먹어도 맛있습니다. 삶아서 수육으로, 튀겨서 돈가스로, 목살은 불판에, 삼겹살은 숯불로, 껍데기는 연탄국이, 다리는 갖은 양념에 한약재에 졸여서 족발로, 고추장에 제육, 간장에 장조림, 요리들이 정말 다양하죠. 돼지고기 정말 맛있죠.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의 맛을 몰라서 안 먹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돼지고기 맛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념을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종교가 돼지 먹는 것을 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돼지의 먹거리와 사람의 먹거리가 겹치기 때문이다. 양과 염소, 소,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것을 다 먹습니다. 옛날에 농업 생산력이 형편없었던 그 시대에 고기를 먹기 위해 돼지를 키우려면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돼지에게 먹여야 됐습니다. 부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곡식을 빼앗아서 돼지의 먹이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지저분한 짐승이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먹을 것이 겹치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인 셈입니다. 요즘은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닭도 고기를 생산하는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먹거리를 사료로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곡물들이 사용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이 잘 사는 일부 나라의 쇠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구는 120억의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탐식을 채우기 위해 굶어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풍족한 식탁은 형제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 채워진 잔인한 피의 식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탐식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생명의 주인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생명의 주인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식물과 더불어 고기를 먹거리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릴 한계를 정해 주시죠. 채소를 처음에 식물들을 주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한계를 그으셨고요. 동물들의 살을 먹거리로 주면서 또 한계를 주십니다.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피를 안 먹으면 되나요? 선지해장국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옛날의 사람들은 피를 생명을 주는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피, 그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이지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까지 너희가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의 생명을 먹거리로만 생각해서 그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자세,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겠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거리로 주면서 금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에서 피를 빼는 작업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의 생명에, 나의 음식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개걸스럽게 그 살과 내장의 피를 탐하는 탐식이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 희생된 생명을 향해, 나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그 생명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의 진심인 세대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 생명들에게 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6개월, 닭은 한 달 남짓 살다가 도축됩니다. 이들이 짧게 사는 이유는 더 살면 맛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돼지들은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고기가 질겨집니다. 그래서 생후 한 달이 지나면 비육돈사라는 곳에 들어가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살 찌우는 일에 집중하며 남은 몇 개월의 삶을 보냅니다. 그들이 우리에서 나와 햇볕을 맞으며 바람을 쐬는 처음이자 마지막 산책은 도축장으로 가는 트럭을 탈 때 그 잠깐입니다. 호주의 드넓은 목장에서 뛰어노는 소는 괜찮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소들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 그 건강한 소를 도축 전 6개월 동안 가둬놓고 옥수수만 먹입니다. 마블링이 그림과 같이 껴있고 맛있는 좋은 등급의 고기는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노는 소에게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맛있다고 평가받는 호주소 와규는 400일 이상 옥수수를 먹으며 살찌운 소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삭스피린이라는 요리를 위해서 지느러미만 잘려 버려지는 상어들. 상어는 아가미 구조가 다른 물고기와 다릅니다. 물고기들은 뻐끔뻐끔해서 물을 아가미로 통과시켜서 숨을 쉬지만 상어는 헤엄을 쳐서 앞으로 전진하고 물을 맞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좀 독특한 구조의 아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스피린이라는 요리를 위해서 지느러미만 잘라지고 상어는 버려집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상어는 헤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상어 고기는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지느러미만 먹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상어가 매년 1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푸아그라라는 거위의 간 요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거위에게 가식을 시켜 간을 비대하게 찌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면은 여러분 지방간 나오시죠?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술을 안 먹으면 과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배가 차면은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거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위의 목구멍에 깔때기를 꼽아서 사료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시켜 지방으로 퉁퉁 부은 간을 꺼내 먹습니다.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 죽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개의 고기를 맛이 있게 하고 몽둥이에 맞아 부은 살은 먹기 좋게 연해진다고 해서 주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개를 불러서 묻고 패 죽여 그 고기를 먹습니다. 사람들은 계란을 풍족하게 먹기 위해 닭을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닭장에 평생을 가두고 알만 낳게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우유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독이라고. 평생을 유방염으로 고통받고 그 와중에도 계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젖소는 계속 투여를 받습니다. 젖소에게 투여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가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드뭅니다. 더 많은 먹거리, 인간의 탐식을 채우기 위해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독을 생산하고 독을 자기 입에 넣어 털어넣는 그 우매한 일을 우리 인간들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맛있어서입니다. 더 먹고 싶어서, 탐식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구나. 이 땅의 생명들에게 정말 죽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만약에 이 생명들이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면 탐식에 빠진 인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 앞에서 죄인입니다. 탐식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탐식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찾는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음식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몸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탐식도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도록 우리의 몸과 식성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배에 들어갈 때가 아닌 신령한 만나를 먹을 때 우리의 세포가 즐거워하고 희열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허기를 갖기 마련이죠. 이 영적인 허기를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심심하다고 먹고, 우울하다고 먹고, 화난다고 먹고, 외로워서 먹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거 땡긴다고 마라탕 먹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즐기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맛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교회 전통은 이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육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살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살찌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는 것은 탐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먹지 못한 식사를 내가 먹은 셈 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자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내가 금식을 하고 배를 비운 만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쾌감을 위해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그 음식이 굶주린 내 형제에게도 돌아가야 될 음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빵을 떼고 애찬을 나누며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먹는다라는 그것은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드러나는 예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나누는 성찬이 한 식탁에서 한 빵과 한 잔을 나누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면서 그 음식을 나누는 것도 역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최근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면서 폐쇄적으로 변한 공간을 말하자면 식탁이 될 것입니다. 폐쇄적인 자기 욕망과 자신의 편안함, 자기 배만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환대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은 공동 식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먹는 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왜? 나
나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식구가 되어서 그 식탁 안에서 밥 먹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즐길 때 맛과 분위기가 아닌 음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맛을 내신 그 솜씨를 향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음식 나오면 다 사진을 찍어요. 음식 사진 찍어요. 여러분들은 음식 나오면 음식 사진 이제 그만 찍으시고 그 식탁에 함께한 이들을 찍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주님도 같이 찍히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기도를 잘 하십시오. 그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음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음식이 되어준 생명들에게 감사. 이 음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수고에 대한 감사.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식탁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 이 기도는 탐식으로부터 이김을 응답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을 즐기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놓아버린다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의 식탁 근처에 이런 액자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눈밭에서 찍힌 예수님의 사진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동기 단톡방에 좀 사진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동기 목사님이 요즘 설교 자료도 레트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젊으신 분, 그 어린 사람은 이거 처음 봤을 겁니다. 예수님 얼굴이에요. 안 보여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예수님 얼굴 안 보이면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정말 보다가 보이더라고요. 나 천국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보다 그 밑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앉는 그 식탁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자권을 놓아버리는 에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어지는 음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가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대할 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희생하여 음식이 되어준 생명들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해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해서 덜 먹는 순간에도 이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내 형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먹을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와 신앙의 아름다움을 놓아버리는 에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정의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생의 순간마다 그 감사와 고백이 그리고 헌신이 식지 않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